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저자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글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공간 봉수와 함께 다뤄지고, 누가복음 2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은 따로 떨어져 새로운 위치를 갖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랬듯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누가는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집약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삼보예배 때 커피인데 물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과 더불어 승천하실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이 단순히 먼저 쓴 누가복음을 요약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연결성을 갖고자 누가복음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에서 쓴 내용을 미리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힌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 내용,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 뭔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전개될 내용의 키워드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공간 복음서는 이것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고백의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 뜻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보이는 행적을 이룹니다. 결혼하면 잘 살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부목사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 뜻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보이는 그 행적, 복음을 전하면 보이는 행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는 사도행전의 성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간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시작할 때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시길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를 가리킨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미 종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오실 날을 우리가 대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전파될 대상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분부를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즉 흥분 가운데 있어요. 도망갔던 그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곳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막 흥분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나면 그들이 또다시 핍박이 오면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 흥분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핍박이 있으면 결국 나를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 제자들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해만이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쭉 역사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권위를 부여하고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이 제자들 속에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이 전파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만, 여러분, 내주함으로 끝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예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의 내주함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떠나지 말라,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따라 의해서 교회가 인도돼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로 끝난 사람의 교회를 인도가 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아까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8절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가 상당한 부분 차지합니다. 특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훌륭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부족한 것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작부터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분명합니다. 어느 시든 성도들이 자신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작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개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성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자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집사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의 전도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를 파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강조하고 또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시작 부분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그 일을 향하며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할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림의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고만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구름에 가려 안 보이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고 사라진 것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여야만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부는지 여러분 모르죠. 그냥 바람이 부는 것만 압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피 속에 돌고 있는 산소는 우리 코로 마시는데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 이후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로 믿음의 시대입니다. 승천하시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승천 이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 대단한 것을 보고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직분, 내 이웃, 형제, 가족,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한동안 시한부 종말론이 1998년에 한국교회를 소란케 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분명하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재림의 신앙입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힘을 다해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소란스러웠으면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대망신의 당시 여러분 그때의 그 교회 안에서 박수치며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게 이 아름다운 모습이 매스컴을 통하여 박수치고 통성기도하면 이상한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깔아앉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깔아앉는 것이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일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인 출신으로 미국 교육계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조지 워싱턴 카버 목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 과정에서부터 오직 기도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최초의 흑인 출신 박사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미국 남부 지역은 면화 주산지였습니다. 그러나 면화를 재배하다 보면 땅 속에 있는 질소가 없어집니다. 다시 새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 남부 지역이 다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땅콩 재배를 권했습니다. 땅콩이 질소가 없는 땅에서도 잘 자라고 또 땅콩을 재배한 땅에서는 질소도 다시 생긴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지역 농가들이 면화 재배를 그만두고 땅콩 재배에 나섰더니 풍년도 들고 땅도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 풍년 때문에 땅콩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다 흑자 부도로 맞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버 박사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땅콩 재배하라고 그렇게 외쳤고 많은 땅이 다 땅콩 재배하는데 너무 땅콩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석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당시 땅콩 재배해서 우리 땅콩 재배했는데 지금 우리가 흑자가 아니고 지금 부도 맞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침 일찍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보면서 외쳤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는 것을 물어보아라. 저는 참 이게요, 그냥 이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엇에 쓰시려고 사람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주님이 응답합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그만하고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나 말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숙연해졌습니다. 한참은 그는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주님,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옳지, 됐어. 너는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하라. 그는 산에서 돌아와서 정말 땅콩을 한 줌 들고 자기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연구를 거듭했고, 그래서 땅콩 버터,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땅콩 구두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5가지의 땅콩 식용품과 200가지의 땅콩 실용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 남부 지역 농가들이 놀라운 흑자 수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카보 박사의 이 내용을 저는 아주 100%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 말씀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카보 박사는 1860년경 흑인 노예의 자식으로 생일도 모른 채 태어났지만 1940년 죽을 때에는 흑백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의 전체 종교 한몸을 받았던 미국 최고의 농학자였습니다. 흑인이, 그 당시에 흑인이면 무시당하는데 흑백 논리 관계없이 그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것을 보고만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올 수도 있지만 얻을 때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얻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어떤 마음 주시면 나는 아멘한다고. 비록 부담스러워도 아멘합니다.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목회 생활 가운데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멘할 뿐이고 나는 순종할 뿐이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 가운데 어떤 성도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얻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얻을 때는 그냥 놔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귀를 기울일 뿐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과거에는 시합을 하고 오면 피곤해서 하루 이틀은 하루 이틀 푹 쉰답니다. 시합이 끝나면 하루 이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경주 프로 선수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합을 하고 와서 피곤하더라도 매일 단련하고 훈련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이란 늘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근육이 쉬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다음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합 끝나고 하루 이틀 푹 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 근육이 부러지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하려면 또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 주로 다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좀 쉬었다 하지 라고 생각해서 까먹는 거예요. 또 은혜 많이 받으면요,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옵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건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다음에 나를 흔들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고 또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긴장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육이 풀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근육이 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다음날 다 까먹습니다. 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 보면, 봉사할 때 정말 저는 봉사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다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다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주방에 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감동이 되어집니다. 각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거 하는데 항상 좋은 말만 듣습니까? 아닙니다. 이상한 말도 듣습니다. 상처받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 집회한다면요, 저는 항상 오래전부터 긴장합니다. 이 성령 집회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또 성령 집회 앞두면요, 제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안에 그런 말입니다. 또 성령 집회, 이제 또 집회가 되니까 아프다고, 그 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긴장해요. 성령 집회 기간 동안은요, 제가 이빨이 아프다 했잖아요. 온 몸, 입안이 다 헐었어요. 다 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왜 제가 이 성령 집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특별 집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도록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불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령 집회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전화한 분도 있고요, 문자 보낸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단에 세워진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행전, 교회 행전, 다시 말하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 자신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나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오후 찬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성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시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이 안 되어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옵시고 사업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습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세포, 조직뼈, 혈, 신경, 호르몬, 림프, 면역체계, 힘줄, 근육, 인대 온전하게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척추의 모든 질병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디스크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리통, 모든 자골, 신경통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암, 자궁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근육암, 피부암, 갑상선암, 백혈병, 이 더러운 각종 중량과 암들아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증식하는 이 모든 더럽고 악한 세포 조직들 증식을 멈출지어다. 하나님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암증 태워 주시옵소서. 각종 신장병, 혈관질환,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막히는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혈흔의 모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온전하게 될지어다. 모든 심장 기능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질병, 관절염, 알러지, 아토피, 천식, 또한 더러운 질병 얻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저주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시력장애, 이명, 신부전, 정리성, 당뇨, 치질, 갱년기 장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의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는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됐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감사, 넘치는 기쁨, 불붙는 열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이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의 청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각 청년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중앙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겜 늘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